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이제 이 아이가 밧세바를 통해서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너는 죽지 않으려니와 아이는 그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7일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한 수,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셔요. 완전한 하나님의 기한을 정한 때, 그것이 7일이었어요. 이 7일 동안에 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이 상태 이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16절부터 위에 말씀에서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먹지도 않고 7일 동안 6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7일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했겠냐고요.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 했겠어요?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철저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7일 만에 죽었다는 건 아이가 뭐 그 다음날 죽을 거니까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에 그러니 7일 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철저히 회개를 한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서 그냥 침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죄인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봐주세요. 하는 이 7일 동안은 기도, 회개 기도를 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겠냐고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이 데려가진 않고 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왜요? 철저히 죄를 인정하고 죄 값을 치르면서 죄를 잘라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만에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 충분히 회개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회개를 안 하니 회개를 하게끔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이제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살았기에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또 스스로 왕이 되어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고 버리고 산다면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것은 하나 있잖아요. 내가 너 집을 세워줄 거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은 해놓고 법계 모셔오고 그리고 선포했어도 그 성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성전에서 통치하시라고 해놓고서는 삶 속에서는 어느 영역에서는 이 음란의 영역에서는 또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인 데려와서 살고 싶은 이 마음에 내가 또 스스로 왕이 되니 그러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회개시키려니 할 수 없이 피눈물이 나는 사건이 있어야 그래도 회개할 수가 있기에 그러니 결국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이것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 너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마.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을 허락하셔서 너는 이제 이긴 자로 살 거야. 모든 것을 이기고 살 거야.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충분히 회개를 하고 이 아이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신하들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살았을 때도 우리 말을 안 들으시고 저렇게 고통 속에 금식하며 밥도 안 먹고 슬픔 속에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왕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어떡하냐 라고 이 신하들이 걱정해요. 신하들은요, 지금 회개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저 죽어갖고 저렇게 상심해갖고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통곡하는구나.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해서도 너를 원망하고 저거 벌 좀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며 가는 물두멍의 은혜가, 자기 회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때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그러니 19절에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상황이 됐어요. 보통은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속에서 오종 문제 해결, 그래도 하나님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문제에만 마음이 있어서 자기 죄는 안 보고 잠깐 회개하고, 이 아이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잘못했다고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만 계속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요, 그는 죽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그래서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고? 원망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뭐 했다고요? 회개한 거예요. 내 죄를 정확히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반응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다윗이요, 회개를 했기에 어떻게 행동해요? 20절로 알아요. 회개했다라는 것을. 다윗이요, 땅에서 일어났어요. 땅에서. 이 왕이잖아요. 이 왕이 지금 이때 왕은요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며 많은 이웃 나라들에 다 조공을 바치는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예요. 막 권력과 권세를, 그 권력과 권세가 높아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거죠. 목동으로 있었으면 이런 죄 안 지죠. 목동이 무슨 자기가 원하는 다른 여자 데려와서 살아요?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건데, 왕의 권세 높아지니까는 이렇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왕의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이요, 이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그래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봐주세요. 이 아이도 불쌍히 봐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충분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자는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을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요? 깨끗이 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원래는 다윗은요 그때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 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왕이니까 이쯤이야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법을 따라간 거예요. 너가 나를 없이 여겼구나라고 책망할 때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서는요 철저히 회개를 하는 7일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순간 아이 데려가면 끝이죠. 그런데 아니요. 그러니 그래도 회개할 완전하게 7일 동안이라 완전수 완전히 정말 내 죄입니다라는 걸 회개했기에 이제 아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내 생명은 또 걷어가지 않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때들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례하게 망령되게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 정말 예수님만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생명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이것만이라도 우린 99.999 아니 100%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전쟁이 나고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은요 우리는 순간요 예배드리다가 변화된 몸으로 아름다운 변화체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림 받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요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야곱 어저께 말씀 은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저 자기 힘으로 발꿈치 붙잡는 야곱의 삶을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왜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고 나서는요 그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형이 400명 데리고 죽이러 왔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웃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못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지.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방인도 나 사랑하는 자 다 사랑해.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 원수 되고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 그걸 받은 자는 그걸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이웃에게 그와 같이 나처럼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그니 먼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윗이 이 모습 아무리 뭐 내 죄라 그래도 현실이잖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건 슬픔인 거예요. 그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인데 슬픔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할 때에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옷을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하고 기름 바르고 어디로 가요? 죽었다는데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요? 경배하려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이쁜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고 유혹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가 죄냐 하는 순간 입도 뻥끗 안 하고 회개하고 아이가 죽는 순간 다시 옷을 갈아입고 거룩하게 해서 달려가는 곳이요. 그것이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들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있지 않아요? 너무 수준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상황이 되면 그래도 슬퍼서 조금 섭섭이가 올라오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성전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 자예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지긴 하고 정말 무너져 버리는 이 삶을 순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심령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어 주잖아요.
이런 인간이 없는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내가 이제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 판인데,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성전을 세우겠다고 아무도 이렇게 안 했어.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고 회개시키시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솔로몬 왕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가져가신 분이 아니라 더욱더 완성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냥 버려, 너 버려, 이런 저급한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눈으로만 보여진다면 이것은 7일 동안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야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배하며 100%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온 인류 만물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죄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생명을 또 부지해 주시고 저를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섭섭한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는 아직 그래도만큼의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 한 달은 살아 있어야 돼. 한 달 동안 더 회개해야 돼. 더 그냥 열심히. 그때 가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러니 우리가 빨리 회개만, 진실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 내 뜻대로 전혀 안 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요, 다윗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인간의 그 계보 가운데 태어나시는 육체, 그 육신의 계보 가운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 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 오직 순종했던 아브람과 그 다음에 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진 거는 이 여자의 유혹, 이걸 못 이겨가지고 이걸 끊어내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다윗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래갖고 이거를 못 끊어가죠. 그가 넘어지는 그거, 성경에 그게 한 가지 죄다, 다윗은 그거 한 가지 죄밖에 없다 하는데 그래도 요번에 끊어냈잖아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 영향력이 넘어가서요, 솔로몬이요 결국 멸망의 사건은요, 여인을 좋아하는데 이제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많이 부강한 나라가 되니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여인을 취해서, 여인이 몇 명이라고요? 처첩이 1000명. 그러니요 우상 숭배로 나이가 들어가니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겠다고 이제 산당 지어달라고, 거기 가서 우리 신에게 예배하겠다고 예루살렘 앞에 그 산에 산당을 세우니라. 성전은 본인 손으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명령받아 세웠는데 성전도 세우지만 우상도 세워요. 왜요? 부강해지니까. 내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정말 축복받은 왕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 믿음보다 더 많은 이 땅에 물질과 명예를 갖게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요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게 빨리 뭔가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완전하게
회개하여 성령의 전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얼마나 사랑한대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풀어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직장도 좀 하나님 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래도 저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완전한 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이제 좀 풀어줄 때 되지 않아서 조금만 풀어주세요.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마쳐요. 인간적으로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들 회개하지 않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고 그래도 그냥 세상 나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니 이게 조금씩 더뎌지는 거야. 빨리 내려와서 다윗처럼 그냥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21절에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죽으면 더 통곡하고 더 힘들어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했던 것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신하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이렇게 음식 차려하라 하고 오히려 먹으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저 상황인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뭐가 기쁘다고 저렇게 즐겁게 살지? 이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인 거예요. 나는 지금 저 정도 상태면은 나는 정말 뒤집어 쓰고 울고 불고 하나님 원망할 텐데 저 상황에 뭐가 저렇게 기쁘다고 방글방글 웃을까? 이 자체 하나만을 해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도전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문제 속에 갇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이유를 알려줘요. 22절입니다. 저는 동그라미 쳤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거니와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울고 회개하는 이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먹지도 않고 그냥 땅에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하여 아이를 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정확히 안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럼 혹시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의 열매라서 이것은 나중에 아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아이는 행복한 인생은 살지 못해요. 불륜으로 낳은 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도 데려와서 절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장은 슬픈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정확히 모든 상황들을 가장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알겠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은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슬픔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어지면 돼요. 내가 내 뜻이 이것만 없어지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없어도 이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23절이요. 지금은 죽었으니, 이 아이가 이제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는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결정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그저 먼저 간 아이 뒤를 따라갈 뿐이다.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으니 나는 뒤따라 갈 뿐이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100%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저 잠시 헤어질 뿐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잠시. 그런데 잠시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완전히 거듭난 자,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성령이 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오늘 죽었어.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죽게 되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면 여러분요, 땅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왜요? 내 삶이 성전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 성전 세우기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집안을 돌보신다고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성전 세우기에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마음이 뺏겨 살았기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내가 성전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 주위 사람들을요 다 다스려 가요. 그런데 내가 가정 안에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여서 먹고 마시는 그 육의 삶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 있어야 할 줄 다 알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 먼저. 그저 뭘 먹고 마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할 거 그냥 뭘 먹지 어디서 살지 뭐 할지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웃의 구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고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안 돼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먹을 거, 내일 어떡하지? 노후 어떡하지? 내일 거로 해서 염려하지 마. 그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내일 일이 벌어지면 내일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그냥 한날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오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의를 구해
서로 사랑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성령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겠다는 걸, 이웃을 사랑할 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박성진 지역장이 이번 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승현이 어떤지, 아이 중학교 1학년 아이 지금 요즘도 어떤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계속 그냥 어린아이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한 밤 11시 10시 반쯤 됐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13살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출장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에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공부를 토요일 날 시키지도 않는데, 얘가 성령 받고 나서는 자기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고. 아빠가 공부가 1순위가 아니야. 공부는 두 번째야.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는 게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알겠어요? 그럼 공부는 두 번째로 할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인데 아무도 안 시키고. 그래서 내가 진짜 토요일 날에 공부를 해요? 예, 공부를 해요. 그러더니 자기가 10시 반쯤 됐는데 본인은 너무 피곤한데 아빠 묵상하자. 말씀 묵상하자고. 제가요 막 선물 사주고 묵상하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빠 묵상하자. 아빠 출장 갔다 온 그 밤중에 붙잡고 묵상하자 말씀. 그래갖고 아이하고 묵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바세바 음란 사건이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적용하면서 아빠 사실은 내가 6학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음란 이거 보다가 나도 나쁜 짓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는 이제 싸워내고 있어. 나 이런 거 안 하려고 나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집 안을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시간도 없고 직장이 너무 바쁘니까 돌봐줄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이 공부시키시고 토요일 날인데요 밤 10시 반이 됐는데 공부를 하고 있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성령님 임하시니까 자기의 직분, 학생의 직분은 공부잖아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빠를 봤더니 아빠 나랑 같이 묵상하자. 엄마가 집에 있어서 엄마가 해야 되는데 아직 엄마가 묵상할 만큼의 믿음이 안 되니 아빠. 그러니 밤중에 아이가 아빠하고 자기 과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을요 얘기를 해요. 이런 아빠랑 친구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이것이 그러니 저는요 이제 성전 세우기만 힘을 쓰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 더 열심히 성전 세우기에 힘만 쓰. 저는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아이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구나. 너무 놀라워요. 이제 다시 결단해요. 오직 성전 세우기에 힘써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 집사님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그 수치 직장에 수치 요번에 출장 갔는데 다 30몇 명 리더들 다 모여가지고 다 대표 리더들이 와서 회식을 하고 하는데 뭐 맨날 밤마다 술이래요. 그냥 밤마다 술이야 모이는데 그게 너무 힘들긴 했다고. 그런데 거기서 혼자 술을 안 먹고 거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 애들 있지 않겠어요? 그럼 좀 같이 하면 되는데 혼자 술 안 먹고 말뚱말뚱거리며, 왜요? 거룩한 성령의 전인이 내 안을 더럽힐 수 없다. 술도 안 먹고 그 리더들 다 같이 술 먹고 이러는데 혼자 술 안 먹고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또 손가락질도 해요. 저 이단 다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요 이단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자기가 주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출장 간 게 어떠냐 그랬더니 다른 건 하나님이 뭐 다 해주셔서 오히려 또 편한 것도 있어요. 출장 가면. 그런데 술자리가 날마다 술이에요. 날마다 매일같이 술 먹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조금 힘들었죠.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 돌봐줬어요.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거룩한 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집에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한 모금도 안 마시며 그냥 그곳에 있으려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힘을 썼더니 그때 정말 집안에서는 하나님이 집 안을 세우며 아이를 믿음의 사람, 그렇게 공부하려도 안 하는 아이들이 토요일 날 늦게까지 중학교 1학년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전 세우기만 힘쓰면 돼요. 내가 공부해라 뭐해라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야. 하나님이 첫 번째야. 묵상했니? 이거를 체크도 안 하고 무슨 공부를 얘기해요. 계속 공부하면요 다 세상으로 나가요. 다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세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자로 세우는지, 주님이 오실 때에 내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다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라고 첫 번째 설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의 의를 구원해서 산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이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통하여 성전 세우는 이 성전의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니 그 은혜 속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